우리 처음 부를 찬송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찬송가 435장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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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 앞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만한 합당한 말씀을 오늘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읽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2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오르신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최고 권위자로 있는 판사, 어떤 일 하는 사람인가요? 판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회 헌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우는 것이 판사가 할 일입니다. 판사가 모든 일을 판단할 때에 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판단을 그르게 한다면 그 판사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판사의 역할, 직책, 판사의 어떤 모습, 이게 다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이 우주의 모든 일을 다 결정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류, 모든 지구와 모든 우주는 하나님 판결에 순종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에 그 판결은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 중에 틀리거나 그런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 다 좋고 선하고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거고요. 하나님이 틀리다 하시면 틀린 거예요. 이게 너무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결국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의 차이로 이것을 100% 순종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대립에 대한 결론, 즉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어떤 판결이 났습니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판결에 대해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판결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보면서 언제나 옳으신 판단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내용에서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무리로 갈리워져서 일어났던 전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전쟁은요 누구에게나 다 전쟁이 일어난 사람, 나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전쟁은 언제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전쟁에 출전했다고 하면 어때요? 이게 목숨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쳤는지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모두가 다 신경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출전하면 어쨌든 내가 혹은 내 가정이 속한 편이 이기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무조건 이겨야 돼. 왜? 이겨야 목숨이라도 건질 거 아닙니까? 이기고 와야. 예. 전쟁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은 그 전쟁에 출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참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의 대장이었던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이 마무리됐잖아요. 자, 이 소식이 빨리 전해지기를 그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전해야 내 가정도 편안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한 감격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지금 있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이 사실이 너무 좋은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 너무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한 이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압살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이미 떠났죠. 그런데 떠나면서 성에 남겨둔 사람들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스파이로 남겨놨던 사람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성에 남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 아히마야스였습니다. 그렇죠? 예,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스파이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라면, 예, 여러분 이 긴장 상태가 끝났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고 감격이고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 스파이 하는 거는 너무너무 떨리는 일이잖아요. 언제나 발각이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예. 또 아히마아스는 지난번에 그 후세 계획을 요나단과 함께 비밀리에 전하려고 하다가 발각돼서 한번 이벤트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동네 여인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물에 숨었는데 그때 여인이 구해줬었던, 감추어줘서 그 위기의 상황을 잘 넘어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었고 그 믿음으로 그 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자, 이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아히마아스고요. 또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던 스파이 역할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군이 승리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믿으면서 기뻐했던 사람이 아히마아스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히마아스는 빨리 이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네. 또 아히마아스 생각으로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윗 왕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전해드리면 왕이 기뻐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겠다.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롤모델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다윗의 마음도 안정되고 백성들 이스라엘 모두가 다 안정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아히마아스는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100%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일만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판결에 항상 신뢰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이러한 순종의 아이콘인 아히마아스의 행동을 저지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보다는 이 사람의 관점, 인간적인 유익, 세상의 기준에 더 관심 있는 요압은
이 상황을 자신의 생각으로 자꾸 계산해봐요. 이게 머리를 굴려본다라는 거죠. 그런 요압의 입장에서 바라본 오늘의 결말은 다윗에게 좋지 않은 결말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왜 이렇게 계산했는가? 요압은요, 다윗이 압살롬 죽은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확 나빠질 것을 계산했습니다. 또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가 장본인이잖아요. 심장으로 찔러갖고 죽인 사람이 자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의 경험, 다윗 옆에 있으면서 다윗이 행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리고 또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전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윗에게 죽었습니다. 다윗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어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옆에서 봤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압살롬이 죽었다고 했을 때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계산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스 말을 듣자마자 이거 지금 이 사람 보내면 얘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지 말라 말리면서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고 다윗이 혹여나 너무 화가 나서 죽인다고 해도 별 탈이 없을 만한 사람 하나를 구해요.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을 구합니다. 21절 말씀에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었을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조금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좋은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요압의 계산에서 나온 거죠. 요압은 정말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이고요. 계산이 확실하고 치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자기인데 이 모든 죄를 어떻게 보면 구스 사람에게 다 떠넘기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있는 거예요. 이 불똥이 튀어버리는 것까지 계산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다. 근데 왜 그래? 아히마스는 가면은 다 진실을 얘기할 거거든요. 있던 대로 얘기할 것 같으니까 구스 사람, 뭔가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정해서 이렇게 지금 일을 꾸미고 있다. 참 머리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서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머리 굴리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 굴리는 사람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 굴리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나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요압의 모습. 자, 하나님 판결에 대해 요압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요압은요,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어난 일을 내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님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의 안위와 경험에 의한 충고를 하면서 상황을 계속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복잡한 삶입니까? 골치 아프지 않아요? 모든 상황마다 계산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돼야지. 이건 어떻게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거 안에서 돼서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가니까 평안한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요압처럼 계속 머리 쓰고 살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서 아히마스는 어때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면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뒷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셨다면 그 뒤에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거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그냥 괜찮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소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히마스는 믿음의 롤모델이 되는 다윗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어필해요. 22절과 23절이에요.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이 상황까지만 보면 요압은 이제 난 얘한테 기회를 줬어. 난 할 만큼 했어. 네가 죽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요압과 압살롬을 죽인 그 배경에서 이제는 다윗 쪽으로 이 시선이 옮겨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판결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가 이제 우리가 볼 차례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군이 승리한 소식과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달려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이 먼저 출발은 했는데 늦게 출발한 아히마아스가 먼저 다윗에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해요. 28절 말씀에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아히마아스는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또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 다윗에게 왕의 입장으로서 모든 것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을요,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자리를 빼앗겨 버렸다가 나라를 다시 찾게 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접한 아주 극적인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8.15 광복절과 같은 소식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대한독립 만세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왕이라면, 그냥 왕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어때야 돼요? 막 기뻐 날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아히마아스는 그 부분을 짚어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 관점이 어딘지가 정확하게 보여있죠. 아히마아스는 그 왕의 입장,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전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리액션은 어때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금이라도 나라 걱정을 했었다면 폭발적이어야 돼요, 이 반응이.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아히마아스가 당황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결 내리신 것을 가지고 가서 전했는데, 그래서 이 폭발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가장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상을 깨는 반응을 보여지니까 아히마아스가 말을 돌립니다. 정말로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당황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압살롬 소식을 참 알리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뒤에 구스 사람이 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냥 말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먼저 듣게 해주고 아히마아스의 역할은 마무리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스 사람이 딱 도착을 해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똑같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는 사람인데 기뻐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전쟁의 승패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요.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할 때도,
구스 사람이 소식을 전할 때도 관심은 하나입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내 아들 어떻게 됐느냐. 자, 이번 일이 일어나는 동안 다윗 왕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해 보이는 일은 아들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듯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건 뭐예요?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예. 일반적인 반응과는 조금 다른 믿음의 선배, 믿음의 기준, 믿음의 롤모델로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진짜 그러면 다윗의 믿음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가?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자, 믿음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다윗, 압살롬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였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압살롬의 이름 내 아들을 부르면서 통곡합니다. 애통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 이 애통함을 드러내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잖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다윗의 모습이 과연 믿음이 없는 모습일까? 여기서 보여주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예. 다윗의 마음이 어땠으며 하나님은 이 33절에서 멈추어진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고 싶으신 것일까? 예. 이것을 묵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 자, 오늘 아히마아스가 다윗 쪽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전달했을 때 다윗이 보여준 반응은 별로였어요. 기대 이하였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모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보일 만한 똑같은 리액션이었다.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맞지만 나는 더 울었을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아무리 나라가 잘 세워져도 아들이 죽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뭐냐? 다윗이 얼마나 심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현실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며 힘들어했는지가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면서 통곡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그냥 아들을 잃은 슬픔만 있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윗은 여기서 믿음으로 버텨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다윗이요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마무리 짓지 않았어요. 전혀. 압살롬을 죽인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응징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을 하나님의 결과로,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더라. 그러면서 애통한 마음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감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던 아히마아스는 물론이고 압살롬의 죽음을 이야기했던 왠지 무언가 놀리는 듯한 모든 왕에게 배신한 사람은 이 청년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구스 사람도요 목숨을 잃지 않아요. 요압이 예상했었던 것과 완전히 반대 모습으로 다윗이 행동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처단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윗이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압살롬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압살롬을 없앤 자에 대해서 다윗이 정당한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명분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슬퍼하는 모습만 보이고,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윗은 압살롬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저주가 있잖아요. 그 저주가 압살롬을 중심으로 다 일어난 것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압살롬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던 다윗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여기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한 압살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33절 말씀이 전혀 믿음이 안 보이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리액션하지 않은, 우리가 원하는 리액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오히려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끔찍한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섭리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은요,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세 번째 경험하게 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 셋을 잃었잖아요. 첫 번째 누구예요? 밧세바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처음 낳았던 그 아들 죽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분명히 자기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암논. 다말을 강간해서 넣은 암논이 압살롬 손에 죽었습니다. 그때도 아들 죽었잖아요. 왜요? 자기 죄 때문에. 오늘 압살롬이 또 죽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판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살아났던 거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그 인간적인 아비의 마음, 그 절규가 33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판결에 대해서 무조건 100% 인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건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이런 거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항상 앞으로도 영원히 옳은 판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판결을 내리셨을 때 그거 옳은 판단입니까? 틀린 판단입니까? 옳은 판단이잖아요. 그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그렇게 외치고 절규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란 말이에요. 왜요?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야만,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을 그냥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게 맞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것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판결을 따라가면 결국 마지막에는 웃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니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웃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요압처럼 모든 것을 내 위주로 계산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히마아스처럼 하나님 판결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면서 끝에는 웃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